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는 운동 가운데 그것이 탁구든 또 배드민턴이든 야구든 어쨌든 처음 하는 운동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처음 하는 운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근육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근육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운동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새로 시작한 운동들은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았던 근육을 써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결국 많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근육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기에 적합한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운동의 프로 선수라고 그렇게 이름하시는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근육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끔씩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 가운데 자신의 스윙폼을 바꾸는 선수들이 있어요. 사실 선수가 자기가 하던 스윙폼을 바꾼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새로 근육을 만든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잘못하다 보면 예전의 스윙폼과 새로 교정한 스윙폼이 이게 혼돈이 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왜 선수들이 그 스윙폼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잘 됐는데 어느 날부터 공도 잘 맞히지를 못하고 뭔가 예전처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체력의 문제인가? 이런 거 쭉 점검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스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근육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근육이라고 하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근육은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운동에 적합한 근육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냈지만 조금만 방심을 하고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 근육들이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만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그 스윙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늘
예전처럼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좋은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운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주일날이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요. 또 교회 와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과 어휘들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깰 수가 없어서 자명종을 켜놓고 자요. 자명종이 따르릉 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내가 탁 누르고 다시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힘든데, 근데 새벽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자명종 없어도 저절로 깨어나요. 그렇게 되면 새벽 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신앙의 변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작 본인만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 조금씩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교회를 욕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정말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데 어느 교회가 욕먹을 짓을 일부러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이 돼서 욕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질된 것을 우리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였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교회, 건강했던 교회도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요. 1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나 많이 변질이 돼서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천주교회가 자기들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개혁을 받아들였더라면 아마도 개신교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개신교도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개신교도 많은 부분 조금씩 변질됐어요. 자, 한국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3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 한국 교회가 시작할 때는 역시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0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한국 교회도 조금씩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전과 달라졌는가, 어떤 면이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우리가 지금 변질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두 가지로 설명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할 때는 하우스라고도 말하고 홈이라고도 말을 해요. 집을 하우스라고 얘기할 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홈이라고 말할 때는 가족과 가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이 교회 건물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 교회 건물 아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건물이 되었든 성도들이 되었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해서 교회당 건물을 지었지만은 이건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비품도 다 이것을 헌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늘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러나 일단 드려진 헌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 마치 남의 돈 쓰는 것처럼, 눈먼 돈을 쓰는 것처럼, 무슨 세금을 그냥 쓰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 헌금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쓰는 것이, 그것이 변질의 시작이에요.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변질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쓰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이렇게 써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괜찮다, 오케이, 그렇게 정말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집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만큼 변질이 많이 된 교회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항상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정의하기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과 복음의 기둥이요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화문에 가보면 이순신 동상도 있고 또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데 그 동상을 떠받치고 있는 좌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동상을 떠받치고 있는 좌대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문화가 그 좌대를 전부 다 원통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기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동상을 그 좌대 위에다가 올려놓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좌대 위에 동상을 올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느냐? 교회라는 좌대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복음을 올려놔서 그 예수님이 복음이 좀 더 잘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좌대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을 더 잘 드러내고 그 주님을 좀 더 잘 증거하기 위한 목적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좌대 위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자꾸 다른 것이 그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집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잘 해야 되죠. 할 수 있으면 좀 더 아름답고 또 멋있고 어쨌든 조금은 좋은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당시의 건축물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그거 너무 화려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과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걸 수용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의 교회당은 구약의 성전과는 다르지만은 정신만은 똑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좀 더 좋은 장소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좋은 교회당 건물도 그렇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교회당 건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좌대 위에 화려하고 큰 교회당 건물만 올라가 있지 세상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복음을 듣거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건물만 보이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뭐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들,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잘 드러내고 예수를 잘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주님은 없고 복음도 없고 단지 프로그램들만 있고 교회에 시스템만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교회의 변질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상달되느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그냥 예배 드리는 내가 만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거나 또 뭐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한 나머지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순간에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좋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올려질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내가 그냥 찬양 들었더니 좋다, 다 내 만족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 변질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주님을 보다 잘 드러내고 복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것도 일종의 근육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익숙해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드러내는 일은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걸 주님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일은 모든 것이 사랑이고 선행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에요. 본래는 서로 격려를 하게 돼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격려는 안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떠나면서 그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싫어서 떠난다.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나는 나가서도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처 때문에 서로 격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격려도 받고 또 나도 누구를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다 싫은 거예요. 격려받기도 싫고 격려하는 것도 싫어. 그냥 나가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변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불교처럼 혼자서 수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아주 당연시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어떠냐?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런 것들이 변질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성경은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본래 저것은 하나님의 품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도 몰랐어요. 물론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고 계셨던 그 신비스러운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일이에요. 그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또 천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일에 천사들이 또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 곁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천사가 그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일종의 그 모든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도 경건의 비밀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고 복음이 경건의 비밀인데
그 비밀 속에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낼 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도 그 비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드러날 때마다, 복음이 나타날 때마다 그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드러나요. 그래서 병자들이 그냥 고침을 받기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가 태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 것만 같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남편과 아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많은 은혜, 많은 능력 가운데 일부가 드러난 거예요.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가 앞으로 더 드러나게 될지, 그것은 감추어진 신비와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사셔야 돼. 교회가 교회되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품고 있는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로 주님만 드러내고 복음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바로 내 자신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상식처럼 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